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척 연도를 보면은 대략 51년경이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죠. 항구 도시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총독이나 아가야 로마 총독이 이제 머무는 그러한 총독이 있는 그러한 중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상업이 성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물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부유한 자에게는 또 많은 그러한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나 그 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를 갖다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냥 시간을 갖다가 다 보내는 겁니다. 일을 갖다 일하는 거는 다 노예나 종들이 하니까 그러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게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좋은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좋은 일들을 갖다 이루고 뭔가 자기 발전적인 일들을 갖다가 잘할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타락된 그런 쾌락에 깊이 빠지는. 그래서 아테네는 훨씬 그러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상적이고 그다음에 뭐 철학적인 것들을 그렇게 추구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는 굉장히 쾌락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의 제단이 가득했고 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신전 안에는 또 그러한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뭐 1000명 단위 이상의 여사제들인데 이 여사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창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사제들이 그렇게 굉장한 숫자를 이루어서 뭐라 할까요? 그러한 영적으로나 또는 성적으로나 아주 극히 타락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리즘이다 얘기하면은 그러한 뭐 음탕한, 음란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에서 사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고 승리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아테네는 이게 철학적인 게 굉장히 막 사람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야기 이런 거 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이런 지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하고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열매를 갖다가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사람만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에서 이루어진 웬만한 큰 도시의 교회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다 이렇게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갈라디아 뭐 이런 뭐 에베소 뭐 이런 서신서들이 계속 있는데 아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덴은 굉장히 큰 도시였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말 그리스의 수도가 된 지역이 아테네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뭔가 이제 이렇게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왔어요. 근데 고린도도 뭐
고린도 아테나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지만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번 때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이런 도시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 뭔가 아테네에서의 그러한 복음 전도의 실패에 대한 그러한 그 낙심되고 어떤 면에서는 좌절된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가정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업을 갖게 하시고 또 그래서 열심히 브리스가 아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한 그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갖게,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친척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쉽게 그들에서 머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반을 세워주신 것들을 보았는데요. 이번엔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브리스기와 아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해서 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보니까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정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우리 그냥 그대로 한 번씩 읽어 나갈까? 6절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바울 사도에게 붙여주시는데요. 어떻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학식 이런 걸로 아테네에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고린도의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9절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에 정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복음이 아주 웅성하게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왔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돼서 이제 딱 부임해 오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유력 인사들을 만나잖아요. 뭐 고린도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지만은 유대인 공동체가 워낙 그 다음대로 그들이 상업을 워낙 뛰어나고 그러니까 유력 인사들이니까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갖다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을 갖다 잡고요. 이제 갈리오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앞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막 그러면서 바울을 갖다 계속 고소하고 침소하니까 바울은 가만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이게 여기 보니까요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뭐 범법을 갖다가 행했고 죄를 범했다면은 내가 그 너희 말을 갖다 들어주는 게 옳겠지만은 이게 들어보니까 율법에 관한 거고 보니까 뭐 예수를 갖다가 뭐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그러니까 너희 율법이죠.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 권력자이고 세상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법에 어긋난 일들을 갖다 행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종교법, 교회법, 이런 거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행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와 그의 함께 왔던 그 무리들을 갖다가 쫓아내서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법정에서 쫓겨내니 그랬습니다. 그럼 쫓겨났어요. 나가. 그들을 쫓겨. 그랬더니 여기 17절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갖다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회당장 소스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이 회당장이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잡혀서 재판장으로 끌려갔다. 총독 앞에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바울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소스테는 비록 그가 회당장이지만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은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변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막 거기에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왜 우리 바울에게 이렇게 험악한 일을 행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뭔가 그 분위기를 갖다가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바울을 때릴 것 같은 바울은 안 때려요. 왜 바울을 안 때리고 누굴 때려요? 회당장 소스테네를 갖다가 막 그냥 법정에서 때리는데 그걸 갖다가 이 총독인 갈리오가 보고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을 안 때리고 소스테네를 때렸을까요? 바울은 일단 뭡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죄도 범하지 않고 두들겨 팼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갖다가 법도 죄도 저게 막 확인하지 않고 너희들을 막 때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만이 어떤 뭐 이렇게 체벌을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보고 있어요? 갈리오가 보고 있잖아요. 총독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로마 시민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당장인 소스테네를 갖다가 아마 팍 두들겨 팬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 위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이제 떠나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따라갈 때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소스테네도 아마도 따라갔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든지 어쨌든가 이 여기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갖다 거기에 머물게 했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제3차 복음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오죠. 에베소로 올 때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목회자들과 또는 선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다가 그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부부가 거기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로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왜 그래 우리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누구와 함께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소스테네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소스테네가 누구냐? 바울 사도 대신 두들겨 맞은 바로 그 회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어디서 썼어요? 대략 우리가 보면 5년경에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서를 써서 누구에게 디모데 편을 통해서 고린도에 이제 이 서신을 갖다가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베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거기서 2년 넘게 복음을 갖다가 이제 가르쳤던 그런 장소가 에베소인데 그곳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소스테네가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그 소스테네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정말 문안을 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지금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와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인데 여성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성도 집의 편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글로에가 직접 와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에가 어떤 그 집안의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식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한 걸로 봐서는 지금
뭐 여기서 소스테네가 어떻다는 거야? 일찍 고린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여러 형편과 처지의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글로에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만큼 어떤 단절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소스테네가 전하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고린도를 갖다 바울 사도가 떠날 때 소스테네도 더불어 함께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한 자매의 집 편으로 이분에 대한 뭐 우리가 남아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크게 상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의 여러 종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 편으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기에 첫 번째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야, 이게 분쟁이 있는데 뭐 어떤 분쟁입니까?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아블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파벌이 나눠졌어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볼로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바르게 전거됐고 또 알게 됐던,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이제 뭐랄까 성령의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교회 목회자로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51년도에 세워졌고 대략 2년 정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53년도,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55년도니까 아마도 지금 아블로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목사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가 생겼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까지 아마 들렸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베드로파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만나보진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우리가 옳다. 내가 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교회의 뭐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아마 서로 이게 파벌이 확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파벌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이 누구 위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거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뭔가 에덴에서의 말의 능력을 통해서, 말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한 이 일들이 우리 크게 그렇게 그분에게 어떤 트라우마 같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큰 교회로 성장시킨 것 같이 그러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너희들에게 전하려 한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5장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야, 음행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음행의 사건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6장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법정에 세상 법정으로 막 고소고발로 나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8장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12장에 가면은 은사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의 그런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 통역, 그다음에 계시, 이런 다양한 그런 병 고침,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갖다가 통해서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능력 있다, 서로 자기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자랑하고 싸우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발생한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장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런 문제로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네들은 정말 너희들이 이 예수 믿는 건 다 헛된 것이다. 가장 정말 불쌍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8장에 가서는 이제 15장에 가서는 16장에서는 어떤 말이에요? 연보에 대한,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어떻습니까? 거기에 상업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개인적으로 고린도에서 어떤 그런 그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수고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제 물론 많은 아주 큰 연보를 모아서 히브리 교회를 갖다가 돕는 일에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돈을 썼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크게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또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어떤 지침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사람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람의 삶이나, 물론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겪는 갈등과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전후서 계속 서신서를 갖다가 기록해 주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겪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나 또는 갈등이나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치리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하고 쭉
명확하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 속에서도 이렇게 뭐 무슨 바다 파벌을 나누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십자가 도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도가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아무 십자가에 뭐 누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느냐?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이 로마 정부에서부터 그냥 우리 이 압제에서 우리를 지키고 저 악한 자들을 다 패하고 그래서 그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어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갖다가 다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탁 내려와서 저들을 갖다 다 멸하고 살아있다면은 다 태워버렸다면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텐데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게 세상에 말이나 되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방법 위에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그 방법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온전한 우리에게서의 죄 사함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하나님, 오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입니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피를 흘려봤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흘리는 것이지 누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우리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내 죄를 속한다고 한단 말이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갖다 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그냥 보통 채찍입니까? 그 쇳덩어리 갈퀴어 붙어 있는 그 채찍을 맞으시는데 맞을 때마다 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깔겨진 그 살점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피를 갖다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혜로움을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다 알게 하셨고,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온 이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살고 그냥 소흡하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죠. 또 해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죠. 거기서 나는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주죠. 아주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답니까? 자꾸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 학식과 저들의 주장과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오염됩니다. 오염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진화론자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무신론자가 되고 이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보여주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분의 그 경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있다. 이게 자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이런 전도에 미련한, 우리가 볼 때 이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에게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고요. 우리 전도지 하나 또는 여기에 전도용품 하나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전도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들은 그거 하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령을 갖다 팍 부어주셔서,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참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하는 그런 감동의 영을 갖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아주 대단한 그냥 광고를 하고 여기에서 큰 대단한 쇼를 부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현혹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갖다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전도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그걸 또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할 때 뭔가 큰 열매가 맺지 않고 뭔가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찌릿찌릿한 감동을 갖다 팍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참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우리에게 지친서를 허락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친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열심히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전도합니다. 아버지 전도지도 나누고 아버지 전도용품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보지도 나누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행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전도용품의 전도지에 손을 닿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친히께서 진히 주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로 이끌어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듣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역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누리며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